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관점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거 상당히 실은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점에 따라서 인생과 상황이 다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이 폭풍우가 부는 그런 날이었는데 한쪽에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웅성웅성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다들 앉아있는 사람들이 영업사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원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오늘 이 폭풍우가 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오늘 앉아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때울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쳐서 이야기했답니다. 우와, 오늘 같은 날 영업하기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은 다 집에 있을 거니까. 사람들 다 집에 있을 거니까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영업하러 다니기엔 가장 최고의 날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로마 철학자죠. 로마 철학자인데요. 에피테토스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실은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참 그 의미가 있어. 더 이렇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사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관점으로 인해서 실은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도 그 노예 같은 삶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인생을 돌아보니 그 상황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나의 태도와 또 나의 방향, 그런 것들, 내 생각의 틀 때문에 실은 이 고통이 찾아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어떻게 가지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그 이세탄 그 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그 불황이 한 15년이 계속되는데 이 이세탄 백화점만큼은요, 70% 정도의 성장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백화점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화로 여겨지는 이제 그런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백화점은 좀 특별한 게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파는 곳, 이것은 이제 매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백화점에서는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매장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이 매장이 어떤 곳인가 관점을 달리하게 했는데 그 관점을 달리한 한마디 때문에요, 백화점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 매장은 어떤 곳이냐, 바로 고객분들이 물건을 사시는 곳,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곳이었을 때 그 매장 상태나 분위기나 이렇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과 이 고객님의 물건을 와서 이제 사시는 곳이라고 했을 때는 그 디스플레이하고 인테리어 하는 것까지 다 고객 중심으로 이게 다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한마디 때문에 실은 모든 판매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나 이런 것들도 그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식이 아닌 그 고객을 대하는 그 서비스도 이 한마디로 인해서 이게 다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점 하나 바꿨는데 그게 전 그 백화점 내의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공간을 전혀 다른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것, 이 한 가지의 관점을 바꿨을 때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 기업의 성공 전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그 인생 자체가 내가 참 잘 살았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라고 소문난 어떤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특별히 목사님들이 좀 많이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진료를 받는데 그날따라 두 분의 목사님이 이제 함께 오셨대요. 먼저 들어오신 목사님도 그렇고 두 번째 목사님도 아마 증상이 비슷했는데 뭐였냐면 목을 너무 자주 사용하셔서 성대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이비인후과 의사가 첫 번째 들어온 분을 상태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단을 해주면서 처방을 하는데 목사님,
성대에 너무 무리가 되지 않도록 설교를 할 때 목소리를 좀 이렇게 낮춰서 말씀하시고, 찬송가를 하실 때는 그냥 웬만하면 좀 이렇게 부르는 걸 자제하시고, 주변에 그 교육자들을 좀 요청해서 함께 좀 찬양하도록 해서 목을 좀 아끼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처방을 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가고 나서 두 번째 다른 목사님이 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간호사가 옆에서 보니까 그 목사님도 앞에 들어온 목사님하고 증상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찬송을 부를 때도 이 찬송을 될 수 있으면 짧은 곡으로 이렇게 선곡을 해서 부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목 상태를 아끼시려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던 이 간호사가 이 목사님 나가신 다음에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그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아니 두 분 다 이게 증상이 똑같았는데 어떻게 처방이 다 다릅니까?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 하는 이야기가, 우리 두 번째 들어온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분도 설교 길게 하는 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찬송 길게 하는 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다 하지만 뭐 그렇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요, 실은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그냥 가지 않습니다. 경제계에서도요, 뭔가 관점을 바꾸는 변화를 이야기할 때 이노베이션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져야 우리 안에 혁신적인 삶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실은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가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요, 그 당시에 제가 교회 다녔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저녁에 집회를 하면요, 7시에 딱 모이면 6시부터 와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저녁 집회를 하면요, 10시 그 강사님이 하다가 열을 내서 하시다가 시간 좀 더 주시라고 그러면서 10시, 11시 돼서 끝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믿음의 세대들 보시면 어찌됐든 교회 와서 앉아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이요, 이게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내 생각과 관점들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게요, 우리나라 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놀라운 이 변화들의 상황 속에 이게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기업에서도 그런 이노베이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도 관점 하나 바꿨더니 그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드리는 예배인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나의 관점을 바꾸고 내 가정의 관점을 바꾸고 또 이 나라의 관점을 바꾸는 그런 거룩한 기적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실은 이 시편 146편은 그러니까 147편이죠. 근데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의 내용들이요, 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서도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너무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 이야기들을 그 뒤에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신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신다, 이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만 봐서 벌써 무슨 느낌이 듭니까? 이 시편이 원래 쓰여진 그 배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너무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진 모든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고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고생할 것이다. 이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돌아온 게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오해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구나. 이방 나라의 신이 더 대단하구나.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아마 질문들을 계속 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뒤에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 기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막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흩어진 자를 다 모아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데 결국은 7절에 가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 지금 노래가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막 감사의 고백이 철철 넘치는 막 그런 노래였다라는 겁니다. 자, 분위기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은 처음부터 이 찬양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마음속에는 계속 궁금했어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셔? 포로 생활할 때는 너무 힘들었고 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들을 계속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또한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고 부르시고 모으실 때 그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는 찬양이 정말 진정한 찬양인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에서 믿음의 성장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한다고 할 때,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하네. 아유, 저 사람 믿음이 보니까 성장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한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가요 아이들 키울 때 어떠십니까? 저도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저희 아이들 이렇게 보면 그 이제 한 명은 늦둥이어서 이제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 두 명을 한꺼번에 이제 시키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내가 데리고 가가지고요 일일이 다 벗겨줘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 온도 맞춰줘야 되죠. 비누칠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헹궈줘야 되죠. 몸도 닦아줘야 되고요. 머리도 말려줘야 되고요. 또 입으로 또 챙겨줘야 되고요. 제가 다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다는 거예요. 밤마다 실은 애 데리고 가서 거기에 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보조로 좀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야, 이게 밤마다 이게 할 짓이 아니에요. 얼마나 애를 데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땀을 흘려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 아이들 이렇게 보면 한 명도 지금까지 씻겨주는 애 없습니다. 지금은 알아서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아이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24시간 그 부모의 손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도와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자라고 나면 성숙합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제 설 수 있게 되죠. 그때 우리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우리 애기 잘 자랐구나. 아이고, 많이 컸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면 아이가 이제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러다가 어떻게까지 합니까? 부모님들에게 이제 용돈까지 챙겨드리고 그러면, 이야, 우리 진짜 자녀가 이제 제대로 좀 장성했구나. 실은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장했다, 장성했다 할 때 대부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혼자 스스로 잘 성장하고 내가 뭔가 내 일을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그러면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생각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세계는요, 완전히 우리하고는 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장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오히려 굉장히 어린 신앙 그리고 미숙한 신앙일수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점점 찾게 됩니다. 믿음에 장성하면요, 야, 이게 지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잘 살게 되면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게 성장을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믿음의 이 장성한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한 호흡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 이런 마음을요, 이상하게 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그런 마음을 더 가지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까지 딱 드리는데, 그러면 저 같아도 야, 너희들 정말 잘 깨달았구나, 야, 이 정도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참 많이 성장했어, 이렇게 말씀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뚱맞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찬양을 딱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자기 일을 경유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이 말의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가 억세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혼자 성공했고 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분위기상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막 감사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나 그런데 너희들 찬양하는 거 좋은데 나 힘세다는 것들 나 안 좋아, 힘세다는 것들 나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내가 기뻐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오해가 생겨요. 아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힘세지는 걸 별로 싫어하나 보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안 좋아하시는구나.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잘 되지 말라, 이 이야기가 지금 절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자 보십시오. 부모가요, 자식을 키울 때는요, 자, 자식이 이렇게 잘 자라도록 이렇게 막 키우는데 부모치고 자식이 잘 살도록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들은 다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키웁니까? 그렇죠,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녀를 잘 되도록 키우는 마음들이 실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도요, 아무리 좀 힘들어도 어찌됐든 이 자녀가 공부하겠다고 하면 어찌됐든 학원도 보내고 또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하려고 애쓰고 또 어찌됐든 시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자녀를 이제 돌보아주는 그런 마음들을 실은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모가 자녀들을 잘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결국은요, 모든 부모들이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 자녀와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떠나고 이 자녀가 그래도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자녀를 잘 세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뭔가 남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바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이게 실은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향한 관점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의 관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오히려 우리가 잘 사는데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든 잘 믿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에게 잘 사는 것 가지고 뭐라고 안 하셔요.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신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차이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잠깐 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사시면 잠깐 잘 살고 잠깐 성공하고 이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잠깐 잘 사는 것 거기에 매여 있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잠깐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승리까지 살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방법이 뭡니까? 잠깐 잘 사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최후 승리까지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이 부모의 관점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윗 왕이죠. 그런데 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대조됐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이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자기 혼자 잘 알아서 크고 자기 할 일 잘하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보다는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제사를 지금 드려야 되는데 그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발빠르게 대처해서 자기가 대신이라도 드려서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을 좀 잠재우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그 현장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아주 그런 모습이죠. 그것은 세상 어디에 가도 어느 회사에서도 그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은 이렇게 잘 스카웃도 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울 왕은 실은 아주 정치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웅성웅성 하는 것들을 다 잠재워주고 그 사람들을 달래주고 또 뭡니까? 이 전쟁 중에 생겼던 전리품들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나눠줄 줄 알고 그러면서 어찌됐든 자기 혼자 그 정치를 잘해서 자기 혼자 그 할 일들을 다 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실은 사울 왕이었죠.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항상 하는 이제 이런 경우를 전문용어로 꼬라지라고 하죠. 다윗의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항상 쫓겨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는데 다윗의 삶의 자리를 보면 형편없이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요. 다윗은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뭔가 잘 사는데 목적이 있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까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딱 잡았을 때 그때 우리가 잘 사는 걸 생각하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쫓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이제 내 삶을 좀 평안하게 잘 살 거 생각하면 그 사람을 없애버려야 그래야 내가 이제 평안한 삶을 사는 거죠. 잘 사는 걸 생각하면 반드시 사울을 처치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도 다윗의 중심에는 잘 사는 게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금방금방 중단합니다. 부하들이 계속 부추기지만 거기에서 더 이상 그렇게 나가지 않고 더 믿음 있는 일들을 선택하는 그런 도전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너무 놀랍게도 다윗의 삶을 보면요. 항상 그 자신의 마침표를 찍는 자리가 어디냐면 잘 사는 데 있지 않고 잘 믿는 자리에 가서 최종적으로 그 자리에 늘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모든 일이 잘 돼서 이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되고 다윗이 평안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하여졌으면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잘 사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잘 살게 됐을 때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믿는 자리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은 하셨지만 그러나 야, 너 성전 짓는 것 나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했지만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느냐 못 짓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중심은 어찌됐든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었고,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자기 자식을 통해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것은 내 자녀도 이제는 잘 믿는 자리로 나가겠구나, 이것 가지고 기뻐가지고 자기한테 짓지 못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잘 사는 데가 그 사람이 서는 자리가 아니라 잘 믿기 위한 자리에 늘 가려는 마음들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뻐하셨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잘 되고 또 강성한 그런 민족이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어찌됐든 우리가 잘 믿어야만 최후 승리 얻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잘 사는 것에는 별로 마음이 없으세요. 우리가 어찌됐든 잘 믿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요, 우리의 관점이 늘 잘 만약에 믿는 대로 내가 믿음이 관점이 있고, 아니면 내가 잘 사는 데 관점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이 잘 사는 데까지 내가 가는데 늘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도 있고, 우리에게 뭐도 있죠? 약점도 있죠. 그런데 잘 사는 것을 기준으로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이 부끄러움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누구를 더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이 약점 때문에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잘 믿는 쪽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약한 걸 자랑할 수도 있고요, 이 나의 부끄러움도 막 드러낼 수 있고, 그런 자유함이 어디서 생기느냐? 잘 믿는 자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삶 속에 이런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늘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부끄러움, 이 약점 감추려고 하죠.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것을 숨기려고만 하죠.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이제 무슨 집회가 있어가지고 급하게 이제 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신호를 위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경찰에게 딱 잡혔네요. 경찰이 다가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딱 보는데 둘이, 경찰관도 놀래고 목사님도 놀랬어요. 왜냐하면 그 경찰관이 그 교회 목사님 성도였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격려하고 그 목사님에게,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딱 그랬는데, 아유 집사님도 알다시피 제가 이렇게 집회가 있어서 가는 중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신호를 위반했노라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유 그러셨냐고, 제가 다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제일 싼 걸로 끊어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봐주려면 그냥 확실히 봐주지, 그 싼 걸로 끊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제 목사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성도니까 하자는 대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집회가 끝나고 이제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무원에게 이제 아마 그 딱지 끊긴 게 이제 이렇게 왔나 봐요. 사무원이요, 그거를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목사님한테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알고, 이게 왜 그러냐, 이제 그 줘봐라 했더니, 세상에 거기에 제일 싼 걸로 끊어준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노상방뇨죄 이렇게 딱 돼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심, 나의 약점 이걸 감추려고 할수록 그것은 오히려 더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실은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들춰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요, 잘 살려고 생각하면 자꾸 그걸 감춰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그걸 막 더 아름답게 막 미화시키고요.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 안에서 내가 잘 믿으려고 생각하면 점점 그 부끄러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약점을 그냥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막 자랑하게 되고 오히려 드러내도 괜찮아. 나는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점점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잘 믿기 위해 산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엄청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셨으면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기뻐한다고 했으면 탄생하실 때 그래도 웬만한 데서 나오시게 해야 되는데 그 정도 기뻐한다고 해놓고 말구에서 태어나게 하면 그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기뻐한다고 했으면 그렇다면 좀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나게 하셔야죠.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기뻐한다고는 했는데 삶을 보면 잘 사는 쪽으로 가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너무 기뻐한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기뻐하시면 그런 식으로 태어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속에서도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을 여러 번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많이 맞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이 어떻게 합니까? 피 흘리셨고 누구보다도 많이 손가락질 당하시고 누구보다도 많이 비방당하시고 누구보다도 그 심하게 그 옷을 다 벗겨가며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모멸을 당하시는 그런 상황을 보면 보십시오.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너무 놀랍게도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이 속에 어떻게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잘 믿게 하시려는, 우리를 더 잘 믿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잘 사는 것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잘 믿게 하시려는 것으로는 주님께서 그 수치를 다 감당하신 이유가 바로 저와 성도 여러분이 어떻게 됐든 이 땅에서 잠깐 잘 사는 것에 그저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잘 믿는 자리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몸소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힘들고 어렵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그를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에 그가 내 빗장문을 견고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을 복 주신다는 거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의 그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그 어떤 것도 침범당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많은 천만금을 가졌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요 다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그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를 배불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15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왜 말씀을 주십니까? 잘 살기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더 잘 믿게 하시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와 함께 달려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힘센 거 기뻐하지 않는다. 힘센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더 귀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데 그저 매어서 점점 숨어드는 인생이 아니라 내 부끄러움을 감추는 그런 두려움에 쌓인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게 되는 잘 믿는 자의 삶의 자리까지 우리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